찢어지지 않는 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영국 BBC에서 오늘의 단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KKONDAE, 우리말 그대로 영어로 바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늙은 사람, 그러니까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자기는 항상 옳다고 믿는 늙은 사람, 그리고 괄호 열고 and you are always wrong, 너는 늘 틀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사실 나이가 들면 꼰대 되기 쉽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젊은 꼰대들도 참 많다. 자기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젊은 꼰대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가 닫히고 입만 열린 사람은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배와 후배가 대화를 하는데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선배하고 꼰대 차이가 뭔지 아니? 후배가 잘 모르겠는데요. 꼰대는 그 물어볼 때 대답을 해주고, 아니 선배는 물어볼 때 대답을 해주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데 대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후배가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또 회사나 어디서나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지라고 하는 경험치가 있어서 꼰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는 아들에 대해서 많이 한다 생각,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꼰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한 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듣는 것은 좌우로 잘 듣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하라, 좀 적게 하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싸움이 심한데 마찬가지예요. 왼쪽 귀 오른쪽 귀로 좌파 소리도 듣고 우파 소리도 듣고, 우리는 어때요? 가장 좋은 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이게 해겔이 말하는 소위 정반합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의라 말하면 반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가장 좋은 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보다 귀가 위에 있다. 그러면 뭐가 더 우선순위냐?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성인을 뜻하는 거룩할 성자가 있는데요, 세 개의 글자가 합해진 거라는 거죠. 귀이자 더하기 입구자 그리고 선비사자가 뭉쳐진 것이 거룩할 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내 생각은 나중에 말하는 선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뭐다? 성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좀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도 물고기하고 방언으로 대화하는, 도무지 입을 멈추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는 그런 선비 같은 사람, 이게 유교의 지혜인데,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유교의 지혜를 잘 배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체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를 보면 한쪽 귀만 열려 있거나 입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극우 혹은 극좌로 가서 너무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좀 보편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뭡니까? 다 너무 극우나 극좌도 다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갑갑하게 하죠. 그런 사람들 대체로 귀가 한쪽만 열려 있고 말은 또 많이 합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순장들, 좀 말하는 시간들을 많이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한 40분 가까이 하면 제가 성도들에게 말의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좀 복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와 입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말이 좀 많았잖아요. 꼰대 같은 이미지, 그런 캐릭터로 말을 좀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우리 주님 대신에 죽겠다고 외치더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귀와 입이 변화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20장 마지막에 이 성경이 끝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문 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까지 끝났고 21장은 부록이다. 에필로그라고 말하죠. 문학에서는 프롤로그, 서론을 쓰면 에필로그, 부록을 붙여서 이 얘기는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좀 추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항상 에필로그가 뒤에 붙어있죠. 그런 겁니다. 그럼 21장을 분석해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 잘 못 잡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잡는 사건,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내 양을 다시 돌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니까 어때요?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복음에 실패하고 배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과 같이 대형교회 사태 혹은 교회의 타락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의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따뜻한 아침밥 준비해놨다.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렴. 그래 너 나를 사랑하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한 이들에게 그럼 내 양을 다시 치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을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읽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도망치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전사가 되겠다 다짐했던 용기는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일터와 습관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런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수제자 베드로는 여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빠릅니다. 2절 3절에 제자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요한은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 디두모라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라 써놨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7명이죠. 총 이제 한 명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갖고 11명이 되는데 7명만 새겨진 것은 다른 4명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파예요. 그럼 나머지 4명은 다른 지역파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때요? 명일동파, 고덕동파, 강일동파, 또 뭐 넣어줘야 되는데 상일동파, 하남파, 또 용인파도 있어요. 남양주파 안 넣어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성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잘 나가던 어부였어요. 그냥 대충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어로 사업을 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법 큰 물고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꽤 잘 나가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고기 잡는 게 자기 주특기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완전 베테랑인데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서 바다 낚시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 베테랑 찾아가면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그 사람이 잘만 해주면 무조건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야 오늘 보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멀미를 하게 만드는 곳으로 끌고 가서 어제 먹은 거 오늘 아침 보게 해줘요. 그렇게 바다 물길을 잘 압니다. 갈릴리 호수 뻔하잖아요. 베드로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뿌리면 물고기 너무 잘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더 나아가 요한은 베드로의 침묵을 그 이후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데 그때까지 베드로가 평소와 달리 입을 꾹 닫고 귀만 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언제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다음부터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한 100m를 예수님께 헤엄쳐 갖고 왔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우뚝 섰는데 그때까지 말 한마디를 못해요. 베드로의 침묵. 그렇다면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언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두운 밤은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표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텅 빈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nothing,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으로 꽉꽉 채우고 자신만만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할 때. 여러분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 혹은 물욕으로 정욕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속이 울림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려 퍼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명품 스피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 강당의 좌우에 저희가 이 강당을 올라올 때 설치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학교 강당은 웬만한 스피커를 달아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울리고 소리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스피커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좋은 스피커의 특징이 뭐냐면 스피커의 몸통 안을 인클로저라고 그러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채울 수 있게끔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저거 뜯어보면요 헛방이에요. 기계 장치로 변환시키는 거하고 스피커의 몸통만 안에 딱 붙어 있고 안에는 텅 비었어요. 만일 저 스피커 안에 스폰지를 채우고 황금을 채우고 어떤 걸 막 채워놓으면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료하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텅 비었을 때, 그리고 얼마나 잘 텅 비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명품 스피커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에만 창념하지 마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내가 텅 빔을 경험할 때구나, 이 텅 빔을 경험할 때 내가 스피커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울려 퍼지는 절묘한 타이밍이구나 라는 기대심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꼰대 같은 이미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두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성숙하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6절과 11절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그대로예요. 사실은 바다에서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 베드로 말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이같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방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중요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첫사랑, 첫 번째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치료의 핵심은 첫 번째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사랑했을 때 돌아가세요. 우리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이 사람과 내가 처음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돌아보면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때 어떤 말씀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거는 불교나 무당도 해요. 천당 가자 말은. 우리에게는요, 그냥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뭐 장차관이건 대통령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이 소명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너희로 무엇을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도 뭡니까? 교회 그냥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엄청난 건축을 해가지고 목사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냥 맨날 편하게 예배 생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잃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그냥 건물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낚는 어부다라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꾸기를 늘 추천합니다. 사람을 낚는다, 좀 거칠죠. 꼰대처럼 들리는데 사람을 낳는다 그러면 어때요? 좀 엄마 같은 마음, 친밀하고, 그래서 멘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꼰대 같은 제자가 아니라 멘토 같은 제자가 되어서 여러 제자들을, 여러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분명하죠.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분명합니다. 멘토는 남이 요청하면 충고하고 꼰대는 자기 마음대로 충고하죠. 멘토는 미래를 말하고 꼰대는 과거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도요, 내가 과거에 뭐 어땠고 옛날에 어땠고 이런 얘기하면 다 꼰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지향하면서 항상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꼰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공격하지만 멘토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자신 실수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과할 줄 모르면 꼰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주로 언제 다퉈요? 뭐 큰일로 안 다퉈요. 50원짜리 100원짜리예요 한번 열어봐요.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부싸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뭡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아내가 주로 사과를 잘 안 하죠. 아까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안 하는데. 뭐 남편도 사과를 잘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들어요. 싸움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꼰대, 또 멘토, 세상이 말하는 이 이슈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꼰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멘토로 살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꼰대가 된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물고기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153 물고기 있다는 거는 아셨죠? 대충 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153마리 물고기 왜 하필 153마리일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우수리를 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건 개평으로 주니까 150이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150, 200. 어제도 뭐 150만, 200만 이러잖아요. 다 우수리 떼고 151만 2,300명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뒤는 안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럼 이게 153이 왜 153일까? 왜 하필 숫자를 다 이렇게 썼을까? 성경은 숫자에 대한 관점이 꽤 높거든요. 그 안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키릴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릴은요, 9세기에 슬라브 민족의 언어 키릴 문자를 만든 분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뭐 전설 같은 거예요. 슬라브어가 없었거든요. 이분이 선교사로 가서 이 슬라브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말 있잖아요. 모른다 스키 이런 거. 뭐 이 러시아 말 알잖아요. 스키 붙이면 다 되잖아요. 예배 드린다 스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언어로 이제 만들어낼 때 이 표시를 알파벳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전설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100은 이방인이고 50은 유대인,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되죠. 9세기의 인물인데 굉장히 해석을 잘했어요. 그럼 왜 유대인은 50이고 이방인은 100일까? 몰라요. 단순히 제가 추론하기에는 유대인은 좀 적으니까 50, 이방인은 훨씬 많으니까 100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에는 젊은 애들한테는 어거스틴이 아니야 그러면 생 어거스틴이요 그러더라고요. 생 어거스틴이 저기 파스타 먹고 뭐 이런 거예요. 닭다리 뜯어 먹고 이런데 음식점 말더라고. 생 어거스틴. 그게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성자를 세인트라고 부르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생 어거스틴 불어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어거스틴이 참 훌륭한 분이죠. 대단한 분인데 1부터 17까지를 모두 더하면 153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수학 좀 좋아하는 분은 지금 벌써부터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17이라는 숫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10은 율법의 만수, 율법의 완전수고, 또 7은 우리는 행운의 수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완전수, 은혜의 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해석도 어때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는, 그죠? 복음의 구원성, 보편성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셋째, 독일의 튜빙겐 학파가 있습니다. 튜빙겐 학파는 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학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설을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의 이름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요나 또 게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를 내가 게바라 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니까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알렙, 베스, 김멜, 달렛, 해, 와우, 짜인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 F, G 하듯이 거기에 숫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다윗도 그 알파벳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666 이것도 뭐 진짜 666 2단이 나오나 뭐 자동차 번호판에 666부터 막 기분 나쁘죠. 좀 바꾸세요 667로. 근데 이것도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음역하면 666이 돼요. 666이. 그 네로 황제 같이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에 폭군이 되는 사탄적 왕, 사탄적 독재자. 지금 현 시대에 누구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놈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왜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가,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히브리어를 음가로 해서 숫자로 만든 걸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해석할 때는 게마트리아 기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신천지에서 하는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이 153이 시몬, 바요나, 게바 이 이름을 합했더니 153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걸 좀 요약하면 이거죠. 153이라는 말은 복음 전파를 위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구원받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다에 풍덩 빠져있던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153 물고기 어때요? 감정이입되듯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153 물고기는 곧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너부터 먼저 바다를 탈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가을바다 가면 괜히 고독 씹고 싶으시죠? 그런 바다에 풍덩 빠지시면 내년에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는 흉측한 태풍과 파도 때문에 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바다의 신은 매우 강력하고 용맹해서 웬만한 신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겐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누구를 바쳐요? 청이, 심청이, 멍청이 바쳤죠. 이 바다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바다를 사탄을 상징하는 이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 이 짐승은 사탄적 권세, 사탄을 모방한 힘, 그런 사탄의 쫄개들 같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뭐 유럽연합이 뭐 이렇다. 지금 유럽연합이 뿔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10개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그랬었는데 아니, 그런 건 괜히 그런 해석 좀 듣지 마세요. 성경 해석을 너무 지들 입맛대로 하는 거니까. 여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짐승이, 사탄의 세력이 어디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요. 다시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를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갈릴리가 요단강을 가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다의 신들을 쪼개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홍해 바다와 같은 사탄적 세력들, 나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들, 도무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그런 막장 같은 것들이 끝장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물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두 개 같이 쓰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나 호수나 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예수님 걸어오니까 자기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무서워서 점점 빠져갑니다.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베드로 건져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이 바다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걸어보지도 못했던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도, 그런 막강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바다로 가라앉을 수 있다. 오직 우리를 바다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힘, 능력, 재력, 인간의 노력, 공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바다가 있는가, 나를 위협하는 사탄적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들, 이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이 바다들,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셔서 베드로 같은 교회들을,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았던 베드로는 실패의 바다에서, 분노의 바다에서, 불평의 바다에서, 불신앙의 바다에서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바다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탈출시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귀를 어지럽히고 입을 더럽게 하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나의 귀와 입을 꼰대처럼 변질시키고 멘토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더 성숙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바다에서 우리 모두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런 악한 바다라면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혹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추구하는 정욕적인 것들이, 욕망의 어떤 이 대상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히 탈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입이 베드로처럼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수반을 발표했습니다. 요새는 2021년 세습을 할 수 있게 편법을 열어준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도 목사님들이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데 헌법으로 그걸 막아놓으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법령을 법사위에 올린 거예요. 헌법위에. 뭐냐면 은퇴하고 5년이 지나면 물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런 수수반을 발표해서 지금 이 법의 충돌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안 될 때는 때로는 세상법에 의해서 이 헌법도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여튼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엄중합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도 그냥 막 집을 11시간 털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법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누군가 죄가 있다 생각하면 끝까지 검사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해요. 교회는 어때요? 은혜로. 그 은혜를 그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팔뚝에 대못을 박고 발목에 대못을 박아서 그 못이 작지도 않아 있다만 해요. 그 심장에 창을 찔러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부패와 악과 죄악으로부터 부정과 가락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산제물로 바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누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먹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국 UCLA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옥성두 교수가 이번 통합의 총대들인 50대, 60대가 내린 결정으로 30, 40대가 고통을 받게 되고 앞으로 3, 4대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구가 줄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장로 교회들이 5%씩 교인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100만 대예요. 인구가 아직 줄지는 않았어요. 한 명을 못 낳고 있지만 아직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5%씩. 대형 교회는요, 뭐 5만 명 모인다, 3만 명 나가도 겁을 안 냅니다. 몇만 명 남았어요? 2만 명 남아 있어서. 예전에 강남에 우리 교단의 C교회가 그렇게 뭐 담임 목사 난이 많았어요. 아들한테 세습하고 난 나고 막 오죽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 대해서 그냥 그 엄청난 얘기를 하고 떠나셨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7,000명, 10,000명이 남아 있으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가 유지되려면 해마다 그 교인 출석수의 10%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해마다 5%씩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안에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 사회에 매우 변방에 처박힐 수도 있다.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옥 교수의 얘기입니다. 지난 30년간 세습하고 불법으로 당회장이 된 중대형 교회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미래를 향한 메시지와 행동이 없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이 교회를 떠난다. 여기에 부연 설명하면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월간지가 있는데 목회자들은 매우 유명한 메이저급 언론사입니다. 또 뭐 두란노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례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만 9년을 지나가면서 11월 호에 실 예정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긴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눈은 우리 홈페이지부터 뭐 사역을 다 리서치를 좀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한 10개 되는데 그거 쓰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30, 40 세대들이 찾아오는 교회, 30, 40 세대들이 그래도 매력을 느끼는 교회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저의 고매한 인격과 뭐 훌륭한 뭐 인품과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같은데 왜 하냐고, 더 큰 교회 많은데 그랬더니 워낙 교회들이 작아서 힘드니까 큰 교회가 해줘봤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교회처럼 250명에 300명까지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드문데 보통 개척교회 꿈은 100명 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냥 롤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저는 한없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걸 몇 시간 이렇게 쓰고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이게 실려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볼 텐데 이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실 마음이 막 콩닥콩닥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늘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 목사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딴 데는 돈 내서라도 하는데 왜 안 하시냐고. 이게 제가 저 종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는 걸로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과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이 미래 세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꼰대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꼰대 이미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50대가 들어갔는데 60이 넘어서도 꼰대가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창립 10주년이에요. 10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강구하게 늙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 익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 정말 익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040이 약 6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 젊은 사람들이 제법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된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는 젊은 사람만을 위한 목회도 아니고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제 인터뷰 핵심은 3040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별히 없다.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전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게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꼰대 같은 교회가 되면 그물이 찢어지고 더 이상 물고기가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귀가 열려 있고 입이 절제되어 있는가? 큰 교회라고 해서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작고 가난하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 우리 교회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지금 엄혹합니다. 경제가 힘들다. 전 죽을 때까지 경제 좋다는 소리 못 듣고 죽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참 은혜인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 사회가요, 정부가 실수도 하고 대통령들이 실수도 해도 국민들이 깨어서 그런 실수를 꿰매내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한반도 사회가 정의를 지향하고 공의를 지향하고 뭔가를 개혁하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싶어하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아름답게 경쟁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우리 한반도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한반도가 전 세계 경제가 힘들었다 해도 이전 정부, 그전 정부에서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 아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싶다라 기도하며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일터를 내게 주신 능력을, 내 인생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위치한 일터,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돈에도 찢어지지 않고 정욕에도 찢어지지 않고 권력에도 찢어지지 않고 어떤 죄악에도 찢어질 수 없는 그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시다. 또한 사람을 낳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꼰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세운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사망의 바다에서 153 물고기를 끊임없이 살리고 보호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선물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53 물고기, 주님, 저도 주님의 그물에 담긴 물고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제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바른 길, 옳은 길, 실패를 덜하는 길 주님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주님 내 인생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거친 바다에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품에 안긴 이로산 물고기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 텅 빔과 허무가 우리를 갉아먹었겠지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텅 빔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크게 울리는 스피커 같은, 명품 스피커 같은 은혜가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종들에게 삶의 순간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여 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결단한 이 종들을 붙잡아주심으로 주여 한평생 찢어지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도 찢을 수 없고 주님 정욕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의 주역으로도 그 어떤 사탄의 권세로도 찢을 수 없는, 찢기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미 찢겨진 것 같은 한국교회를 꿰매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마다 소 귀가 열리고 그 입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작은 매일일지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주여 잃어버린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싶은 고향집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를 물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을 주님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평화시대가 열리게 하시되 우리 한반도에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아름다운 경주를 하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영국이나 전 미국에 앞선 선진국보다 더 아름답고 공업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수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독재정권을 타파했으며 IMF를 극복했으며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고민합니다. 주님이 개혁에는 보수나 진보나 모든 힘을 모아서 이 한반도의 시민들이 더 맹렬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며 무엇보다 예수 믿는 종으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책임지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루사 한 마리의 물고기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 믿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텅 빈 삶의 골짜기에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짐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생명을 회복하는 것처럼 주여 이 종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찢어진 그물마다 꿰매어 주셔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이 땅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주님 찬양과 헌상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모든 종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손이 부족하여 삶이 부족하여 주님께 드리지 못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푸른 사랑의 성도들마다 예수 믿는 인생에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군생활 중에 멀리 이민 중에 있는 종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터를 구하는 우리 종들을 열어주시며 우리 청년과 장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년 세대들이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삶의 후반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위로와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주는 노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주님 착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강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입니다. 또 언제는 너무 늦은 건가요인데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하지 않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소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기로, 또 1호 3마리의 물고기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찢겨진 그물 같은 한반도 위에, 한국교회 위에, 또한 찢겨진 그물 사이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다시 그물 안으로 초대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